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평생에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을 모두 예외 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은 계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 권사님 94세, 그죠? 예,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처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 2019년도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늘 이렇게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외치고 주장했던,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기본 원리가 깨어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모이면 안 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로나 초기에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2주 동안 격리하라고. 그래서 우리 몽골에 가 있는 김선교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휴가가 된 거예요. 그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냥 격리하라고 했대요. 격리하라고. 저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진이 되니까 제 이후로는 이게 조금 유연해졌는데, 저 때까지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디 계셨어요? 어디 다니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카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영수증 딱 이렇게 핸드폰에 뜨잖아요. 그럼 내가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가 딱딱딱딱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건소 직원분에게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여기 있었고, 이때 여기 있었고, 이때 여기 있었고, 제 동선을 다 알려주는데 가장 정확한 게 카드 사용한 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동선을 다 알려줘야 되고 격리가 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사스. 그것도 다 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죠. 그리고 9년 후에 2012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고 대전에 있었는데 뭐 잠깐 마스크 썼던 것 같아요. 한 달도 아니고 그냥 며칠, 한 일주일 왔다 갔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라고 뭐 이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201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뭐 크게 저기 한 거 아니네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7년이 지나고 2019년도 말에, 우리나라는 2020년도 초에 딱 확산이 되면서 이제 반복 학습한 게 있으니까, 이 뭐 마스크 좀 뭐 한 1, 2주일 쓰다가 말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나도 일상을 되찾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호흡기 질환 전염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 오늘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을 통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을 통해서 받은 재판은요, 좀 약식 재판이었어요. 약간 청문회 수준의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딱 재판을 해보니까 사실 저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이지 뭐 죽을 죄를 지었거나 감옥에 갇힐 법한 일을 한 범죄의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고자 결탁하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들은 이 천부장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공회로 부르는 때에 공회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바울을 해칠 계획을 삼죠. 그때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천부장은 몇 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0명이죠. 1000명. 근데 그 1000명 가운데 무려 470명을 동원해서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그날 밤 9시에 바울을 이송합니다. 그 거리가 무려 100km나 되었습니다. 40명의 비밀결사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이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식 재판을 받도록 벨릭스 총독에게 이송한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그 40명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숨어 있는데 바울이 오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저들의 계획이 모두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폭로한 자가 누구인지, 내부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를 기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최고의 변호사를 써요. 변호사. 지금도 막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법원에 가면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정의의 여신상. 한쪽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정의를 실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이 여신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왜 눈을 가렸을까요?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나와 원수 관계고 나와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봐주지 않고가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이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로마법에 탁월하고 로마어나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를 통해 고발을 하는데요.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그 더둘로는요, 총독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고 난 후에 검사의 기소처럼 바울을 고발합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2절부터 4절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불러내자 더둘로가 고소의 이유를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벨릭스가 가,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가깝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 테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 끝내주기 잘하죠. 변호사는 달라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저들이 말하는 이단, 이 기독교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다. 그래서 둘째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셋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모독한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자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향에서의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똑같은 개념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의 그 표현을 나타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죠? 향기는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입니다. 바울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들이 볼 때는 전염병 같은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병이라는 건요,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병은 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죠. 속되게 연병하네 그럴 때 있죠. 이건요, 이 사람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더들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요, 확장성이 있어요. 복음은 고여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됩니다. 이 일에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전염되어야 해요.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자동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풍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향기를 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여러분의 선한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이들처럼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 이들처럼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면서 남이 잘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주위를 한번 보세요.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죠? 나만 옳고 당신들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저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셋째로는요,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의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뭐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해요. 이게 신성 모독인 거예요. 이런 말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표현에 막 옷을 찢어요, 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성전 모독죄는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리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안까지 저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더둘로 이 변호사가 자신을 고소고발할 때 바울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속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거침없이 재판에 임합니다. 이 재판받는 바울을 통해 기억하고 깨닫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기꺼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갔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세운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 리더들,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고자 갔는데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밀 결사대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여러분을 누군가 죽기 살기로 이런 식으로 덤벼든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밤에 잠이 오질 않을걸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천부장 루시아가 지켜주어서 간신히 살았지, 아마 그냥 두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유대 공동체인 공회에서 약식 재판과 청문회를 받은 이후에 어디로 왔다고요? 지금 가이사랴로 왔어요. 그죠? 나중에 어디로 가죠? 원래 이제 총독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되는데 바울을요, 죄가 없다라고 풀어주려고 해요. 놓아주려고 해요. 이렇게 뭐 물어보니까 뭐 없어, 죄가.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가야 합니다라고 본인이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나중에 가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인데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변명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이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재판 자리에서도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런 게 바울에게는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바울에겐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어떠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거침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담대히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고 변명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내가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소동을 벌인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일으킬 만한 기간이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보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우리 보통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죽으면 부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인만 부활하지 않고 악인도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만 부활해요? 아니요,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5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죠. 선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전을 더럽히거나 모독한 적이 없다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17절부터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벨릭스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를 고소 고발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신앙에 대해, 삶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하는 깊은 갈등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재판받는 바울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그는 복음을 입술로 담대히 전할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복음대로 사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 거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은혜의 흔적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제 선교 여정의 마침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한 2주 전에 전했던 그 설교 제목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정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어요. 그의 변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저 목사는 입만 살았어, 입만.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 이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거꾸로 하면 생활신앙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삶에 작동되는 것. 전기를 꽂으면 드라이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코드가 안 꼽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떠들긴 하는데, 말은 정답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바울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멘. 바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듯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벨릭사를 이렇게 듣다가 그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두고 물러가게 하는데요, 그가 복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천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23절인데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주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좀 특별했습니다.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고 구류되어 구금되어 있는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불러서 만날 수 있는, 약간 우리로 치면 가택 연금된 상태 같은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바울의 삶을 좀 거울 삼아서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이 오뚜기는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어떻게 하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위협할 때 이 정도 욕하면, 이 정도 으름장을 놓으면 너 못 일어날 걸 하고 확 누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딱 일어나잖아요. 그 몇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협하던 사람들이 움찔해요. 깜짝 놀라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억누르면, 이 정도 짓누르면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무엇이 저 사람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지?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고난과 이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지? 도전하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죽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는 훗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내용은 좀 아껴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